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수건을 옆에다 딱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발을 씻기다니. 그래서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화들짝 놀라서 내 발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도 나의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은 이미 씻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죠. 회개. 여기 바로 나오면 보면 두 가지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욕하는 그런 회개가 있고, 온몸을 씻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또 발을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몸을 씻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혼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육체로 인해서 지어지는 그 자범죄와 또 마음으로 짓는 범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씻긴, 한 번 단회적으로 유척 한 번 나오는 그 회개는, 아담의 죄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죄인의 신분에서 나오는 그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회개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단어를 바꾸면 뭐냐면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경험은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이 죄를 담당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의 아담의 그 죄를 내가 갖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그 처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그 부분을 깊이 알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때 내가 그때 발 한 번만 내디뎠더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을 그 상황이었구나. 내가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지나가는 차에 내가 치여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순간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찔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그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맞았더라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의 순간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 죄를 옮기는 겁니다. 내 죄를 맡기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구약의 제사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대속죄일의 유월절, 대속죄일의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마리의 양이 있어요. 두 마리의 양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번제단 앞에서 피를 내고 그 양의 피를 사발에 담아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피를 바르죠. 예, 거기까지 들어가는 한 마리의 양이 있었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다 라고 해서 뭐냐면 내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내 죄가 있잖아요. 내 죄를 이 양 한 마리를 앞에 두고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것이 그러거든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 라는 건 뭐냐? 내 죄를 질 양, 그 양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어디로 보내냐? 사람의 인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왕래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이 양을 끌고 가서 거기에다가 두고 오죠. 이 양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1m밖에 보지 못하는 그 양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뭐냐? 내 죄를 이 양에게 떠넘기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양이 어디론가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일단은 옮겨야지. 옮기고 가가 짊어지고 가서. 그렇죠. 짊어지고 가서 다시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내 죄가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잊어먹으면 없어지냐? 아니요. 네,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죄라는 것은 값이 있어요. 값. 그래서 이 값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옮겨야 된다. 무조건 옮겨. 전가시켜야 된다. 근데 어디다 옮길 것이냐? 라는 거죠. 구약에는 이 양에다가 옮겨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죽이고, 하나는 이게 죄값은 사망인데 이 내 대신 양 한 마리가 죽었죠. 그런 것처럼 죽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죄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내 값을 치르는 것은 그 죽은 양이 치르는 거고, 그게 다 마귀네요. 나중에 마귀여서. 마귀는 내 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죄를 갖고 있으면 들추는 거예요. 너 죄 있잖아. 근데 내 죄를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내 죄를 들추려고 하면 내 죄 이미 갔잖아. 내 죄는 죽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육체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 근데 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표예요. 무슨 예표냐?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마리가 죽었잖아요. 그죠?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내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냈다. 그죠? 이 피를 냈다라는 것이 그 한 마리 양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예수님이 그 지고 그 광야로 나간 그 어린 양처럼 내 죄를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것처럼 이제는 그 양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옮기는 겁니다. 그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실어질 때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가 딱 생각났어. 내가 생각나지 않다가 내가 10살 때 지었던 죄가 갑자기 생각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도 내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죄가. 그러면 얼른 그 죄를 예수님한테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10살 때 무슨 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 옮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내 안에서는 그 죄를 볼 수가 없고 그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 옮겨졌다. 예수님께 다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마다 다 옮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냥 앉아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옮기는 그 일이 회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따박따박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가 옮겨져야 된다.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옮겨놓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음식물 쓰레기를 탁 짊어지고 가서 버렸죠. 작년에 버려놓은 음식물 쓰레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때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 내가 지난주에 버려놨던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걱정되고 내가 가서 찾아오려고 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옮겨놓고 던져놓은 그 죄, 더러운 죄죠. 이 죄는 나중에 내게 사망을, 죽음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그걸 던져놨을 때 예수님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 그런 것처럼 다시 우리가 회개한 걸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한테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격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여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온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내가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생각나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져야 되고 제가 온전히 나에게서 제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아주 야무지게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옮겨진 그 죄는 광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 아사셀을 위한 양처럼 그 죄는 우리와 전혀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놨다가 나중에 들춰보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고 덮어버리고
덮어서 이제 그 속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 안에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양, 아사셀이 뭐 누구냐? 그것이 아니고 내 죄를 지고 영원히 떠나가는 그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완전하게 그 값을 지불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을 넘어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완전히 클리어,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어떤 정죄로부터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어제도 맡겼고 또 오늘도 맡기고 또 내일도 맡깁니다. 아, 걱정 없네. 나는 죄를 지어도 걱정 없네. 맡기면 되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끊임없이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죄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유롭게 지어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보니까 그 나오죠. 참 교동문이 오늘 본문 말씀과도 잘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장면입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수초로 나를 씻으소서. 아주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리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를,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죄는 어디 있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구하려 오셨고 그 병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죄인에게 혈액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공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는 어디 있느냐? 네가 아직도 네 안에 갖고 있느냐? 네 안에 감춰두고 있느냐? 묻어두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겼잖아요.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또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 맡아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내 죄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맡으려고,
맡으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맡길 때 그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그 맡겨진 그 죄를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옮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치러 놓으신 그 값으로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완전하게 지워진 죄가 오늘 또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는 성질입니다. 그냥 호흡하는 것이 그 속에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육체로 사는 이 한날, 이 한시 동안도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소가 없으면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호흡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알므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이 계시는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수시로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다른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그 피 흘리신 그 죽음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감당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온전한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온전히 죽으신 것처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감내하며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피를 흘리기까지, 사실 그렇게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그 거룩한 삶, 그 성결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울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상관없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여서 범죄하죠.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말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 진윤에 빠질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좋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좋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늘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늘이 지면 어두워지기 마련이죠. 어두워지기 마련이고 죄라는 것이 바로 이 그늘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미치지 못하게 가리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둠이 쌓이면 그 빛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망이 엄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둥의 초에 그 불똥이 쌓이면 그 천둥의 불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 천둥의 그 빛이 그 농에 가려져 덮여져서 꺼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을 자꾸 띄어져서 그 빛이 환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역의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회개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런 와중에서도 져서 내가 죄 가운데 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내 죄를 얼른 넘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딱 차고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네 발을 씻겨야겠다. 네 발을 내가 씻겨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기지 마시고 나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내 발을 예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놓고 이렇게 주님 발을 씻기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그 자신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린아이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은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오물을 씻어내는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룩하게 하는 우리 예수와 함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